제가 뭐 영화를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은데 참 좋은 영화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 1987년도에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이탈리아 감독이 만든 그 마지막 황제라는 라스트 엠퍼러, 그 영화는 제가 비단 뭐 넷플릭스나 뭐 그런 IPTV를 통해서 내가 볼 때도 있지만 장거리 미국을 갈 때나 그럴 때라도 그 영화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복습하면서 보고 또 보고, 너무 영화가 참 잘 만들어졌다.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그 대목이 어디냐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사실 그 영화를 이제 조명한 거죠. 우리나라 역사보다도 더 혼란스러웠던 이 중국 역사를 보면, 신의 혁명 때 이제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새로운 신중국이 만들어지기 과도기 때 여러 개혁주의파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죠. 나라가 매우 어수선했고 청나라가 특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광서제 뒤를 이어서 4살 때 왕이 된 마지막 황제 푸이는 그 왕이 오르는 그 대관식을 이제 우리가 장엄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 이후에 뭐 국민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또 국민당이 또 쇠락해서 또 일본 제국주의가, 관동군이 또 중국을 점령하고, 또 같이 또 중국이 또 힘을 잃어버렸을 때 공산당이 일어나가지고 1949년 10월 1일이 이제 자금성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세계여 중국이 다시 일어섰다,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제 오늘날의 중국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이 푸이가 계속 이 각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이용당하면서 버림을 당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찾아가기를 시작해요. 한 번도 신발끈을 매본 적도 없고 다 하녀와 하인들이 다 해주던 그런 황제였던 그가 4번의 정권이 변화되고 또 시민사회가 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고뇌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신의 아내도 죽고 믿을 사람은 없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죽은 그 장소에는 위만 황궁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마지막 푸이가 이제 일본의 그 제국 군국주의에게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가짜 황제 노릇을 하던 그때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그의 일대기가 쭉 그려져 있는데, 마지막 그의 삶을 해방을 맞이하고 새로운 신중국이 성립됐을 때 그의 일대기를 세상에 그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황제에서 시민으로, from emperor to citizen. 그거 보니까 정말, 그리고 나중에 그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최후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이 영화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인들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할 때가 많이 있죠. 나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라는 것은 내가 먹는 그 모습이다.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고 또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날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님의 남동생을 오랫동안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 아주 유명한 스카이 대학을 잘 나오시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 대기업에서 임원으로까지 잘 젊은 나이에 승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이제 우울증과 또 불면증과 여러 가지 그 정체성의 혼란으로 굉장히
가위를 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그 내면의 세계를 목사님이 꼭 좀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친한 집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 상담은 못하는데도 그냥 같이 함께 밥 먹어주고 들어주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의 고충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의 삶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그는 이 자신에 있는 그 내면의 세계를 신뢰하지 않고 이 자신의 겉사람, 외모의 외면적인 모습에 지나친 의미 부여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분주하고 일반적인 현대인들의 삶이 다 그러겠죠. 한 번도 쉬지 않고 남들보다 잠을 덜 자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의 세계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와 상담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죠. 그분이 고뇌는 무엇이었냐면 엄청난 열등의식과 이 비교의식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만한 위치, 그만한 성공, 그만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연봉을 받으면 자랑할 만하고 또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하나도 기쁨이 없었고 아름다운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왜 그럴까? 그를 교제하면서 알아가다 보면서 그분은 모든 것의 사고의 중심과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의 그 중심에는 자신의 어떤 외적인 커리어와 스펙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또 성공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타인의 시선에 너무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내면을 성찰해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한 이제 그의 존재론적인 삶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위치해서 일은 해내면서도 날마다 그 우울증 약을 먹고 또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 치열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약간 측은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해줬던 말이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도 있다. 근데 우리 형제님은 너무나 그 외면의 모습에 모든 것을 인생의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쫓기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예컨대 직장 상사가 어떤 실적과 또 성공과 어떤 목표치를 자기가 성취했을 때 자아 실현을 이루었을 때는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인기로 칭찬을 받지만 또 물질적인 보상이 따르지만 만약에 그것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누군가가 그 성취와 목표를 이루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성취를 많이 하고 또 상사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자기는 결국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패배주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건강한 자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나의 모습의 평가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의해서 판단되고 또 모든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진정한 나의 모습은 찾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존재론적인 관계를 보면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 과연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성 가운데서 자기가 일을 못하고 또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또 사회적인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그의 가치나 존재가 평가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비슷한 잣대로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평가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열심히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추구를 하지만 마치 그 싱크홀처럼 겉에 도로는 멀쩡한 것 같고 아스팔트 모습 같지만 그 지하수가 다 빠져버리고 이 지하 속에 있었던 모든 흙들이 부식되고 또 매몰되면서 커다란 싱크홀을 이루게 되는 거죠. 겉모습만 번드르르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내면의 세계가 아닌가.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위선적이고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고 또 심지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매일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문제죠. 이런 이중적인 생활과 이중적인 신앙의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순 모임으로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날마다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존재가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습관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양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알과 정보와 지식이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 모임을 우리가 잘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순 모임은 하나님 안에서 내면 세계가 건강한가?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중요한 금싸라기 같은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서로 어느 집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직하고 투명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세계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정직하게 나누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남이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기만 하고 자기의 것을 이야기할 때는 포장하고 과장하고 또한 외식하는 그런 어떤 겉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고 피상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도님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는커녕 바리새인적이고 외식적이고 하나도 더 내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고 또 우리의 그 속사람이 영혼의 정직한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오픈하고 나누고 서로 코이노니아로 쉐어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교제란 겉사람적인 교제가 아니라 외면적인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내 사회적 위치와 외적인 타이틀을 갖고 내가 교제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또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는 다 벌거벗고 또 내면에 있는 우리 영혼의 속사람을 가지고 투명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영혼의 교제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은 구약의 야곱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진정한 나의 모습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 이 야곱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는 인물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존재이면서 두 가지 양식의 이름이 나오죠.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신약의 의미로는 성도,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 벌겨벗기시고 그의 속사람을 드러내신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의 상황에서 야곱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칭하리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32장에 있는 22절서부터의 쭉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구약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32장에 보면 31장과 달리 국면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31장까지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정말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야망의 세월을 보냈던 인물이죠.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다 이루어내고 자기가 꿈꾸는 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정말 이 성취가 아주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고 목표 중심의 사람이고 성공지향적인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기질과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가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형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리브가 엄마의 그 주손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그가 재산을 증식하고 또 그가 유목민처럼 이곳저곳을 옮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형 에서가 오랫동안 그 분노의 복수의 칼을 갈며 많은 자객들과 함께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죠. 그는 며칠 밤을 새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 술수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을 치러 오는 형을 피할 수는 없게 됐죠. 어떻게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어요. 와일드 카드죠. 자신의 두 여종과 자신의 두 아내와 11아들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배팅을 하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동안 자기가 형을 속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모든 이것에 몇 배를 더 갚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재물을 다 종들과 함께 그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죠. 그리고 자기 혼자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왜 홀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었을까? 왜 야곱이 이 순간 혼자 남게 되었을까? 그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형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되죠. 의지할 것도 없고 또 무엇을 추구할 것도 없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되자 성경은 그의 내면의 세계를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기댈 곳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홀로 서 있는 야곱의 그 실존은 가장 여지까지 야곱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자아보다도 거짓된 자아보다도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영혼의 모습이었죠.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의 내면을 가장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외적인 타이틀과 신분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교제하는 그 모습은
사실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날 때마다 건네받는 그 비즈니스 카드를 우리가 주고받죠. 제가 항상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력서와 명함. 이력서와 명함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이력서에 그 빼곡히 자기소개를 쓴 그 모습이 자신이라면 그 사람을 당장 쓰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이력서를 믿고 사람을 써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사람과 이력서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명함에 박혀있는 그 모습과 실제 내 내면의 모습과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력서에 나온 자기소개서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이력과 실제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정직한 내면의 영혼의 속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묵상할수록 더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은 언제 가장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말씀 앞에 비춰볼 때. 그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죠. 그리고 그는 형의 영적인 권리마저 취해서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따내죠. 그리고 그는 삼촌 집에 가서도 속여가지고 재산을 증식하죠. 그는 또 속여가지고 삼촌의 두 딸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는 자신이 목표로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야곱, 제이콥이라고 하는 그 이름, 네이밍인 거예요. 그 이름 석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비춰주는 거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이 쫓으려 했던 모든 신기루와 같은 희망과 꿈은 어떻게 보면 이루는 순간부터 그 꿈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모래성과 같이. 그러나 반대로 역설적이게 지금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도 다, 자녀들도 보내고 재산도 다 내보내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가장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이 파산 상태가 되니까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지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위기가 무엇이죠? 한국 사회의 위기는 이 내면의 세계를 무시하고 외면의 세계만 추구하기 때문에 싱크홀과 함몰 웅덩이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거의 포장하고 과장해서 아름다운 세계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 있고 속이고 거짓과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음모가 난무하는 그런 우리의 대한민국의 위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와 인정과 인기를 받던 유명한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몰락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한순간에 몰락한 것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오랫동안 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 중심으로 살아야지 참된 만족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계속 사람들에게 시선과 사람들의 육안으로 보이는 인정과 칭찬과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위주로 해서 자신을 인정과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니까 계속 그런 내면의 영혼을 무시하고 내면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외면적인 것만 막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가면 한순간에 싱크홀이 되는 거예요.
내면은 텅 비어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변화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허해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죠. 24절과 30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현존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방문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냐면 내 내면이 가장 정직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야곱을 추적하고 있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고 홀로 남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야곱도 일평생 싸움꾼이었어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 추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손에 넣고자 하는 이 싸움꾼적인 삶을 살아왔죠. 하지만 밤새워서 동틀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다가 겨루다가 환도뼈, 엉덩이뼈를 치자 급소를 치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고 계속 이 옷을 붙들고 간구하는 야곱의 힘이 빠지면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는 스트러글링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영혼의 그 처절한 사투가 벌어진 거예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그때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제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몰라서 야곱을 물은 게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고 수치감과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수치를 가렸던 아담에게 실존을 묻고 있는 거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너의 참된 영혼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실존을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영혼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묻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너가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죠. 세상의 커리어와 스펙과 화려한 성공과 물질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정과 인기와 박수로 남들이 취할 수 없었던 모든 성공으로 덕지덕지 자기의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죄책감과 수치의 문제를 가릴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죠. 여러분, 인간의 급소는 세 개가 있어요. 인중과 명치와 환도뼈. 응치뼈를 정곡으로 맞으면 힘을 쓸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야곱의 급소를 공격했을까요? 왜냐하면 일평생 야곱은 야망의 세월을 쫓아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을 일평생 살아온 사람에게 싸움꾼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힘과 노력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급소를 치면서 힘을 빠지게 하면서부터 자기 포기를 요구했던 거죠. 참된 축복은 너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급소를 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영혼의 혁신을 이룰 때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예민한 부분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건들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이 힘을 주려는 그의 모습에 얼마나 그 자기애와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세상을 믿지 않고 자기만을 믿으며 살아왔던 이 야망의 사람 야곱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대전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영혼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세상의 성공의 대명사라면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말은 약간 모순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천군천사를 가진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 겨루어서 못 이길까 싶어서 급소를 맞은 사람한테 졌을 것 같아요. 그 픽처를 상상해 보면 이 씨름을 하고 꽉 붙잡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북받쳐 오르는 그 설움과 짐승같이 흐느끼는 그 소리가 막 터져 나오면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급소는 맞아가지고 힘은 서서히 빠지고 이 붙잡고 있었던 끈도 다 나버리고 있는 이 모습.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겼다. 일부러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취를 통해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신 거죠. 너무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도 않아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법을 너무나 잘 알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31절과 3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쩔뚝거리며 걸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해서 그 장소와 그 하나님 만난 장소를 분이엘이다라고 자기가 칭하고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데 드라마로 말하면 먼 동이 터오는 그 새 아침 새벽의 장면이 쫙 나타나는 거죠. 홀로 남았을 때 어두웠을 때 야곱의 자화상가 쩔뚝거리지만 주님 만난 그 스티그마와 흔적이 있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고 믿음을 소유했던 그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미래, 이게 서로 오버래핑 되는 거죠.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참된 자아를 찾은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분이엘 혹은
이 새벽에 먼 동이 틀 때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미래의 꿈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순모임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는 항상 이렇게 야곱과 같은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또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성과 사람들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면 우리 안에 참된 은혜와 또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소그룹과 순모임이 왜 이렇게 약화되는가? 그거는 순모임을 가보면 알아요. 순모임의 참된 영적인 나눔과 또 속사람의 이 내면의 그 정직한 이 깊이 있는 나눔을 하는 순들은 영적인 생명력이 있죠. 반면에 자신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오픈하지 않고 그거를 내놓을 수 있는 환경과 무드도 안 되고 순장도 그렇게 열어주지 않고, 그러면 그냥 피상적인 교제와 피상적인 만남만 가지고 날마다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우리 순모임이 돼야 된다. 그것만이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전 온누리교회 영혼의 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나 양육을 받을 때나 순모임을 할 때나 큐티를 할 때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위선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죠. 그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모습이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죠. 성령 하나님,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가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진정한 모습인가? 잃어버린 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일까? 내가 속해 있는 순모임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의 순원들과의 교제가 거듭난 영혼들의 나눔과 교제인가? 내가 이 순모임을 참석할 때마다 영적인 공급과 새 생명과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가? 매 주일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나오지만 몸만 와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혼의 교제와 참된 나눔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영혼인가? 오 주여,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옛사람과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듭난 영혼과 새 자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로 거듭나고 주님 안에 나와 참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순모임이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참된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는 날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양육이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영혼의 좌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3일 밤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도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복강 나루토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정직한 모습과 투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의 영혼처럼 오 하나님이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날마다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선과 가식과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회복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때 묻은 아버지 신앙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외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령을 완전히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이고 비상적인 모임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속임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선과 가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운 아버지 속임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를 기름 부어주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모임과 우리의 양육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영혼의 급소가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속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만을 목말라 하는 나의 외면적인 신앙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위선적이고 날마다 가면을 쓰게 만들고 공격과 방어 기제로 순모임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짓된 자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누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것을 나누지 못하고 정직하게 적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영혼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과 미혹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순모임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적인 사역과 교제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의 큐티 만남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